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바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확장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사건이 터지죠.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7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걸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야 했어요.
바로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스데반의 처형과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되었고 사방으로 퍼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뜻하지 않게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어서는 안 되고 진멸해야 한다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신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과 죄악을 맺고 말아요. 왜냐하면 기브온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죄악을 그들과 맺고 맙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왔던 거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문제를 잘 수습해서 갈등이 봉합이 됩니다. 하지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사실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 알려지면서 5명의 왕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여호수아로서는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급히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땅으로 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강력한 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셔서 가나안 땅 정복에 박차를 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고 그들 머리 위로 우박을 퍼부으셨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끝까지 연합군을 추격하여서 섬멸할 수 있게끔 해와 달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가나안의 5 왕들을 한꺼번에 처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요. 막게다를 점령했고 이어서 림나 지역을, 라기스 지역을, 에글론, 헤브론, 드빌 지역을 차례로 점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 이런 말씀으로 마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두 장면을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지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동일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거대한 박해는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뭐랬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이런 흩어짐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기브온과의 잘못된 조약, 또 그로 인한 남부 연합군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남부 연합군을 한꺼번에 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다. 온전히 진멸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 피하고 싶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늘 편안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바라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셔서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면 그 위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 점을 강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위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가는 땅이 평평한 땅이었으면,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이 주어진 길은 그저 두려움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와 자연손들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명간에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땅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계기로 많은 영혼들이 또 전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자들과 또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천국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덥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 중에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